하나님 말씀 잠언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끊임없이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월의 품성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실천상 오늘까지 10가지입니다. 주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관점을 본다.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한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 지적을 달게 받고 고친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묻는다. 모든 행위의 대가가 따름을 기억한다. 친구를 소중히 택한다. 끊임없이 배운다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잠언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솔로몬이 실패를 했잖아요. 자신의 실패를 통해 깨달았던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함으로 인하여 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니.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 학식이 더하고 모략을 얻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도 그가 깨달은 지혜를 전해줬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만 무려 27번 정도의 해 아래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해 아래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없이 자기 생각으로 산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삶을 모든 일과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역시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헛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면 해 위에서의 특별한 간섭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 위에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와 듣고 듣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배워서 지혜롭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께 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고백적인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의 응답이다. 그런데 사무엘은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아니죠. 배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 소원대로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리고는 엘리에게 맡겼죠. 그러나 엘리는 좋은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영적이지도 못했고 자녀 양육도 엉망이었죠. 그 자녀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 환경에서 사무엘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엘리에게서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잠결에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에 엘리가 하는 말이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잠을 자라. 그래서 자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에게 가면 부른 일이 없다. 그 일이 3번 반복되었을 때에 엘리에게 번쩍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리고는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구나. 또 부르시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듣고 순종하고 그 결과 그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스승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듣고 배우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 불순종했어요. 아각 왕을 살려오고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들을 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비록 불순종했지만 이런 잘못을 통해 귀한 교훈을 주셨죠. 순종이구나. 우리는 다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배우면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면 됩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 순종하면 됩니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끊임없이 배우고 배운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처럼 자기 고집대로 살죠. 말씀을 들어도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고 배운 대로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배운 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